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고린도전서 너희가 생명의 신비를 알아? 너희가 게맛을 알아? 뭐 이런 거 아니고 너희가 생명의 신비를 알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순간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른 드라마틱한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젖을 먹고 밥을 먹고 나중에 조금씩 생명이 자라나가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 자라나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더 찾아가야 될 그런 아직은 미숙한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적인 배경과 로마의 어떤 그런 영향권 아래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들의 삶의 뿌리는 헬레니즘에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이전에는 보지 못하는 세계를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낯선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조금씩 경험해 나가면서 조금씩 보이지 않던 세계가 그라데이션처럼 조금씩 희미하던 것들이 밝게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자라오면서 경험한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새로운 세계. 그래서 화수분처럼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보물단지 같은 세계. 우리가 현상의 물질 세계를 생각하면 고갈이 있잖아요. 결핍이 있잖아요. 쓰면 쓸수록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라는 건데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눈 먼 사람에게 안수를 하셨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빵 하고 떠진 게 아니고 완전히 밝아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뭐가 보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뭔가 조금 흐릿하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사람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한 번 더 안수하셨을 때 이제서야 밝게 보인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을 때 한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그냥 완전히 녹아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일꾼이란 말은 저번에 이제 노를 배 아래에서 젓는 자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이 미스테리온, 이 신비라는 어떤 그 곡간을 맡은 청지기, 곡간직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신비로운 곡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곡간은 고갈도 없고 결핍도 없고 마름도 없기 때문에 어떤 과장된 것들로 부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대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표현들로 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고린도전서 전반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리석어 보이지, 약하게 보이고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 비천해 보이지. 그런데 말이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라는 거죠.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야. 너희가 생명 세계의 그 신비를 알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해 봤어? 이 이야기를 지금 역설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거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여 하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과 사랑해서 권면하는 것,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약이라도 오용되거나 오버도즈, 남용된다고 하면 그거는 살리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이죠.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아이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하고 어떤 바른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상처를 주고 막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진실을 보여주고 미러링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이 이랬구나, 내 아이의 모습이 진실은 이랬구나.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생명이 회복되고 자라날 수만 있다면. 바울은 복음의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 이 편지가 아픔은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생명을 살리는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스승이라고 번역된 파이다고구스, 합성어입니다. 파이다가 뭘까요? 파이다는 경상도 사투리는 명 안 좋다 이런 말이에요. 파이다. 근데 헬라어로는 파이다 하면은 아이란 뜻이, 어린아이. 그래서 선교단체 파이디온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 선교단체거든요. 파이디온, 이제 파이다 어린아이고, 그리고 아고구스, 아고라도 있지만 아고구스,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파이다고구스였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나오죠. 옛날 한글 번역에서는 이걸 몽학 선생이라고 나왔고 초등교사라는 표현으로 이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가르치는 개인 튜터, 가정교사, 이런 사람이 스승, 파이다 고구수란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과외 선생이죠. 과외 선생은 과외비를 받고 가르칩니다. 그죠? 공짜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계약 관계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해관계가 아니라 생명으로 엮인 관계잖아요. 스승과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군사부 일체라 그래가지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는데, 돈으로 엮인 관계는 이해관계가 끝나면 언젠가는 그 관계도 끝납니다. 근데 생명으로 엮인 관계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이 두 관계는, 스승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처럼 생명으로 낳고 생명으로 엮여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계약을 맺거나 이해관계가 닿았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언약은 어떤 관계냐? 영원한 관계라는 거죠. 한 번 맺으면 해지가 안 되는 영원한 계약 관계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았다. 너희를 낳았는데 내가 그냥 너희를 그냥 낳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자, 내가 너희를 직접 낳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낳았다. 그래서 양육은 내가 하더라도 바울이 사도들이 양육을 하더라도 실제적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양육의 과정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검증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할 때 이 권한다라는 말도 파라칼레오, 옆에서 부르다라는 얘기예요.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그 옆에서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너희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는 내가 옆에서 너희를 양육하고 너희에게 부르고 어떤 보조교사로서 보조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적인 양육은 그분이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Be imitators of me. 자, 나의 이미테이션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일까?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죠. 그만큼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뜻이고 바울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으면 이게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와 똑같은 사람인 나를 본받으라.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자신감은 확 줄어들지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의 이미테이션이 되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표현을 이제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자, 디모데를 바울이 처음 만난 것은 2차 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디모데의 가족을 보면 유대인 엄마하고 헬라인 아빠 사이에서 난 말하자면 혼혈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로이스고 엄마는 유니게였어요. 유니게. 로이스라는 할머니의 신앙을 받고 자란 유니게가 디모데를 신앙으로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디모데의 아빠가 누군지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헬라인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의 신앙을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의 아빠의 신앙이나 아빠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가정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엄마와 외할머니의 유산은 신앙적인 유산은 받았지만 아버지로부터의 신앙적인 유산은 그렇게 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딸을 키우고 그 딸이 손자를 키운 이 디모데, 국제 결혼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낳은 이 디모데의 아빠 얘기는 없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어떤 영적인 아들로서 대부로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 바울은 또 육체적인 혈통의 자녀가 없잖아요. 그죠? 바울은 미혼이었기 때문에. 근데 디모데는 또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혈통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혈통으로 이어진 아빠와 아들의 관계보다 더욱더 강력한 접착력이 있는 관계라는 거죠. 바울은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외국어 능통하고 토라를 달달달 외우고 유대적인 그 정통성이라면 누구 못지않은 어떤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혈통에 대해서 내가 이런 혈통을 갖고 있으니까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누구를 만나고부터?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이 모든 것, 내가 배워온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혈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의 혈통은 정통 중에 정통, 적자 중에 적자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아버지 헬라인이야. 괜찮아. 네가 받는 그 신앙의 유산은 혈통에서 이어지는 유산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신 그분에게서 직접 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혈통의 어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유산들을 너는 받았어라는 이야기를 바울 자신도 경험했고 디모데에게도 얘기를 했겠죠. 모데야, 우리는 혈통이나 출신을 믿고 사람들이 아니야. 비록 너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너를 낳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야. 그거 잊고 살면 안 돼. 모데야, 모데야 이렇게 불렀겠죠. 우리는 복음으로 묶인 아버지 아들 관계다. 그거 잊지 마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듯이 너도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 험한 고린도 교회에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는 길, 곧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리마인드 할 것이다. 친부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이 결합력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또 다른 자녀를 낳고 복음 안에서 낳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낳고의 이야기입니다. 구약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만 봐도 10번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누가 누구를 낳고의 절정이 마태복음 1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 성경이 낳음으로 가득한 이야기는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생명의 책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기의 혈통으로 된 자식이 없었습니다. 미혼으로 33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생명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양육이라고 할 때 낳고의 이 도제식 양육보다는 어쩌면 교회가 커지고 어떤 그 시스템이 발달할수록 양육이 하나의 어떤 그 프로그램, 이 잘 조직된 시스템으로 양육 프로그램, 양육 시스템 잘 만들어 있죠. 큰 교회들 가보면. 그런데 이게 교인의 멤버십을 통해서 시스템화되고 내가 어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뭐 내가 어떤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이런 식의 커리큘럼이 되어버렸는데 시스템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진짜 양육이란 것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축복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신학적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그 도그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주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할지라도 이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임들이 시스템화되어 어떤 그런 것들에 더욱더 우리가 기대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본을 좀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죄는 중력과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중력과 같아서 무슨 말이냐? 죄는 모든 것을 다 끌어당깁니다. 중력은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기죠. 그래서 죄는 모든 것을 어디로 끌어당기냐면 자기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린 사진 한 장 찍어도, 단체 사진 찍어도 거기서 뭘 찾냐? 내가 잘 나왔나 그걸 찾잖아요. 왜? 우리의 자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중력이라는 것이죠. 리들리 스콧 감독의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프로메테우스 보신 사람? 에일리언 영화의 좀 이제 뒤쪽 시리즈입니다. 약간 그 시퀄 같은 느낌인데, 프리퀄이죠. 에일리언, 우리가 80년대에 나온 에일리언 영화의 프리퀄 개념인데, 거기에 보면 성경의 창조주 개념의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엔지니어로 나와요. 엔지니어가 인간의 조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그 엔지니어를 찾아가요. 말하자면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찾아가서 나도 당신처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엔지니어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내가 엔지니어라도, 내가 창조주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나를 찾아와서 자기처럼 되게 해달라, 영혼의 존재가 되게 해달라,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저는 이게 에일리언 시리즈 중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나를 찾아와서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달라? 그래, 나보다 업그레이드 된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창세기 3장의 약간 패러디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기를 만든 창조주와 같은 존재가 되려는 사람을 이 프로메테우스 안에서 엔지니어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그 죽음을 유예시켜 주셨어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죽음이라는 결과는 똑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지만 곧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은 되었지만, 프로메테우스에서 스스로를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 달라라는 그 인간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죄의 뿌리, 고질적인 뿌리, 교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4장 6절에서 교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피시오가 자기를 부풀리는 거라 그랬잖아. 내 실체가 요만하기 때문에, 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실체를 최대한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내가 벗었음을 알고 어떻게? 숨었나이다. 가리잖아요, 자기를.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내가 나를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에 가려야죠. 나로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가리고 부풀리고 나를 더 확대시키는 거죠. 더 퍼프업 시키는 거죠. 왜? 내 실체를 안 들키기 위해서. 내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이란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아를 한껏 부풀려서 이게 나야,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사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있을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것, 엔지니어를 찾아가서 나도 당신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요구,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여러분 공허한 메아리처럼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풀릴 수 있는 수단은 많잖아요. 뭐 명품을 두른다거나 좋은 자동차를 탄다거나. 그런데 나를 부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 말입니다. 말. 이 말이 얼마나 부풀려져서 나를 확대시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의미 없는 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의미 없는 말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공간이 교회 같아요. 미안하지만 교회 같아요.
가장 진실이 나누어져야 될 공간인 교회에서 의미 없는 말들이 의미 없이 서로 막 부딪혀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부풀려진 말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이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이겨내실 겁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진실이 있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품을 다 걷어냈을 때 이 말이 진실한 말들이 얼마나 오가고 있는지 한번, 그것들이 가장 부풀려진 데가 교회가 아닐까 저는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위로가 되는 말이고. 그런데 좀 공허하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나도 잘 알고 너도 잘 알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공허한 이 말의 말풍선들이 막 떠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금기어들이 있잖아요. 쓰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은혜롭지 않은 말들, 세속적인 말들.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극히 헬라 문화에서 젖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말빨 좋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대접받는 사회였습니다. 웅변, 이 레토릭, 수사하게 강한 사람들이 인싸였고 설득력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돈도 잘 버는 사회가 고린도 사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었을 때만 해도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겠죠, 바울이. 근데 바울이 떠나가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조금씩 교회가 고린도화 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고린도 사회처럼 교회가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인싸는 누구였냐? 말 잘하는 사람, 말빨 좋은 사람, 소위 자기 자신을 한껏 부풀린 사람들이 교회의 인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장된 말풍선들을 한번 이렇게 바늘로 톡 터뜨려 보면 뻥뻥 터진다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게 없는, 실체는 없는 사람들이 한껏 부풀려져서 교회에 와서 인싸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말은 잘하는데 몸으로 살아내는 실체가 없다. 전부 부풀려져 있다. 피시오. 19절,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로고스가 아닌 디나미스를 알아보겠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로고스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 디나미스에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필요 없고 능력만 중요하다 이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곧 능력이 되는 세계다 이겁니다. 로고스가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능력에, 하나님은 말씀이, 로고스가 곧 뭐다? 디나미스였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그대로 디나미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부풀림도 피시오가 된 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과장하지도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더 부풀리지도 않으신 말씀 그대로 육신이 되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바이오메르. 참고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 바이오메르 TV인데 구독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구독자도 많아지면 좋겠고,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바야히 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바야히 캔.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바야히 캔. 그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뭡니까? 말씀, 로고스가 곧 디나미스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뱀이 여자를 꼬셨습니다. 뭘로 꼬셨습니까? 말로 꼬셨어요. 근데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로고스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디나미스가 없어요. 왜 없어요? 거짓말이니까. 가짜니까. 다 부풀려진 말이니까. 실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압이고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한 자. 그게 사탄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은 똑같이 말을 합니다. 똑같이 로고스가 나갑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디나미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풀려진 교만한 이 PCO 된 말만 가득 차다는. 생명은 부풀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로 신비니까. 그 자체로 생명이니까.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러면서 막 기저귀 찾고 옷 찾고 똥 싸고 싶은데 참고 밥 먹고 싶은데 참고 막 배고픈데 참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사셨잖아요. 조금의 부풀림도 없이. 로고스가 디나미스 된 삶으로 사셨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독자야 나. 나를 죽여? 사흘 후에 보자. 내가 나 다시 올 건데 그때 구름 타고 올 건데 나팔 막 트럼펫 불고 막 다 죽었어. 이씨. 뒤졌어. 난 지졌어. 너는 다 뒤졌어. 이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방금 한 건 애드립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로고스가 디나미스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말씀이 곧 삶이었고 말씀이 곧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이 손을 대시면 곧바로 능력이 나갔습니다. 왜? 말씀이 곧 능력이었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곧바로 병이 낫고 혈루병 여인이 곧바로 그의 삶의 혈액이 다시 공급이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나음을 받고 병든 자가 안전뱅이가 눈먼 자가 일어나고 눈을 뜨고 왜? 로고스가 디나미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뭘 보고 배운다? 내 부모의 디나미스를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 삶의 양식들. 우리 아빠는 항상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 그 아빠의 삶의 행적들을 보고 자녀들은 그대로 삽니다. 반대로 말로는 자기를 부풀립니다. 막 PCO 시킵니다. 근데 삶의 행적과 실체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가장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알겠죠. 아, 우리 아버지 가짜야. 저 가짜거든. 부풀리고 과장된 거야. 집에 가면 욕만 해. 교회 와서 맨날 할렐루야 뭐 이러시지. 집에 가면 막 욕하고 막 성질 내고.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부모든 육체적인 부모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역설. 부풀린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골리앗이잖아요. 그 실체에 두려움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한껏 부풀려야 되는 존재. 그게 골리앗 같은 사람입니다. 과자 포장을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우깡 조금밖에 안 들어요. 이만큼 부풀려야 됩니다. 생명은 부풀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냥 피어납니다. 이게 생명의 역설입니다. 과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갈될 것 같으니까 부풀려야 됩니다. 결핍되어 있으니까 부풀려야 됩니다. 생명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풀리지 않아도 피어난다. 말이 곧 능력이 된다. 이 생명의 신비, 이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일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